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성령의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들은 깨어지고, 그리고 아직 새로운 질서, 삶의 규범 이런 것들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해체주의 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번 망할 뻔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번창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굴곡으로, 계곡으로 교회가 망할 뻔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혁신시키고, 그래서 교회 자체를 개혁시키고 새롭게 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꿨던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좀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시 벗겨내고 새롭게 함으로써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는 언제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본주의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서 교회가 세속화가 많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기득권자들하고 많이 결탁되어 있어서 보수화, 우경화 되어 가고 있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본질이 있는데, 그 성서 안에, 성경 안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이 땅에 세우셔서 구원의 만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지요. 미국에서도 교회는 남부 지방은 굉장히 이 기독교 벨트가 형성이 되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만,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관세 문제 가지고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보수적인 남쪽 기독교 벨트, 그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공업화된 도시에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그랬죠. 남북전쟁을 했는데 북쪽이 위험했습니다. 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특별의 조치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이었잖아요. 그래서 1863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영국은 그보다 더 늦게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1833년에 노예제 폐지법을
편집법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1838년에 영국의 모든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조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863년에, 영국에서는 1838년에 노예 해방이 실현이 된 것이죠. 미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였지만 노예가 국가 경제에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자기를 혁신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윤리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에 주어진 말씀, 1세기 후반 아니면 2세기 초반 이럴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규범에 사람을 신분에 따라 귀족과 하인으로 나누고 귀족은 귀족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하인들은 하인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 규범 안에서 살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규범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한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혁신적인 사상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윤리 규범을 권면하면서 하인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해라. 어떤 주인은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도 있지만 어떤 주인은 악하고 까다로운 아주 성질이 고약한 주인들도 있어서 잘못 주인을 만난 하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잘못됐다고 항의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억울하지만 참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은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다 봉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고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인들이 귀족들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본가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자본가가 아주 난폭하게 하고 잘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하냐 그냥 순종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아내야 된다. 그렇게 교회가 가르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다. 지금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항의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시대의 한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서 살고 있는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 속에 분명하게 혁신적인 내용 하나는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로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후장상의 시계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귀족이나 평민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일하게 창조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하인도 있고 다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미국의 그 노예들이 주인이 교회를 가면 마부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차를 몰고 온 그 흑인 노예 하인들은 저 교회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 흑인 하인들이 보니까 흑인 노예들이 보니까 우리 앞에 기세가 등등한 그 주인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고개 숙이고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세등등한 이 농장주 주인, 우리 주인이 저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저렇게 순한 양처럼 꼼짝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네네 그러고 나오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피부색이 하얗든 피부색이 까맣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평등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꾸어져가는 그런 새로운 힘이 창조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응축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회 제도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제외해버려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맞지도 않는데, 기독교적인 원리에 맞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제거해버려야 맞지만 교회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환들아, 하인들아, 주인을 좀 나쁜 사람을 만나서 고통스러워도 억울하지만 참아가. 그 말씀을 안 맞아요.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시대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과도한 삶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폭발을 해버려요. 그만큼 우리 내면 속에 분노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내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규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내가 화를 내야 되는지, 어떤 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지, 어떤 때 내가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어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나이나 성별이나 뭐 이런 거 아무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월세 밀려있던 사람이 주인이 좀 과격하게 집단을 들이대갖고 이삿짐 집 자기 살림 끌어내버렸다고요. 그랬다고 차가지고 그 건물 주인 들이박아버리고 그 건물 주인 아들 들이박아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못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어떤 좀 나이 지긋한 분이 전철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크게 하니까 듣던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아주머니 그 전화 통화 좀 조용히 하시오. 그랬더니 자기 보고 아주머니라고 그랬다고 가방에서 칼 꺼내갖고 휘둘러서 주변에 세 사람이나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무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억울한 일을 좀 당하기도 하고 무례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따져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내가 떠나가는 게 제일 상책이 됐던 말. 우리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삶을 굉장히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하인들에게 사환에게 야 너희가 좀 억울해도 참아라 그런 상황하고 다를 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세계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름다움은 대부분 다 윤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윤리들이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모란돌이 정받는다. 그래서 늘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가르치는 윤리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윤리하고 뭐가 다르냐. 네, 그런 것인데 기독교인들의 삶은 근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죠.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기독교인은 내가 내 이익을 주장하고 내 것을 챙겨야 내 것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보다 겸손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그 윤리가 넓고 깊고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윤리가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말고 싶은 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늘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기 싫어요.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친절하고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어느 경우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윤리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는 뭐예요? 강자에게 아부를 하고 약자에게는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세상 처세술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사상, 기독교인의 처세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더 많이 배려, 강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당장 넘어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 지도자의 잘못, 왕의 잘못,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대통령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종교인.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교회, 목회자들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세상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권력 가진 사람들이 가진 횡포에 대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슬픔을 참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온유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은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 때문에 그 기준을 어기면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억울함을 참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아도 하나님 때문에, 분노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고, 한편으로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갈라지느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살았지? 그걸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지?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본이에요. 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샘플이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만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시면서 발자국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선생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선생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전환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처형을 받고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의인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 시대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선생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자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관계지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시절에는 우리가 따를 만한 스승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희는 삶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선생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던에서 지나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해체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규범이 없어요. 언제 내가 화를 내야 될지, 언제 내가 참아야 될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아무 때나 분노하고, 아무 때나 그냥 자기 감정 표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규범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이 아주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기분 좋은 대로 살면 잘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지. 마약도 하고, 별을 하고, 동성애도 하고, 그게 인생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규범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고 선생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가 가는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감독자가 됐다는 말은 감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감시하는 거예요. 야, 너희 그리 가면 안 된다.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아름답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그냥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나가고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깊이나 높이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힘이 있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 살아갈 만한 그런 담대함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주저함 없이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람의 길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모범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옵소서. 걸어간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길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날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가와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